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다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인데 함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움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두려워도 용기 있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여러분 특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꿈이 없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이라면 올해의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꿈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요. 취업 준비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직장을 구할 것이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앞으로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생각할 것인가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농사를 비롯한 사업가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 것인가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도 생깁니다. 과연 이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남들 다 한다는데 내가 막차 탄 것은 아닐까? 이런 시간과 돈, 노력,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걸 거둬들일 수는 있을까? 얼마 만에 거둬들일 건가? 온갖 생각들이 드는 것,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기 있게 나갈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름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에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르우벤입니다.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 야곱이 둘째 아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너무 고팠나 봐. 야곱은 깨돌이라 배고픈 형을 보면서 그 장자명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근데 이 에서는 장자명분이 귀한 줄 몰랐어요. 워낙 배가 고프니까. 평소에 금식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파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은 좀 배가 좀 고파야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장자는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 당시에 장자는요 2배를 받았어요. 2배를. 모든 재산의 2배를 받았고 족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장자예요.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이라고 그러는데 에돔 자손은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라 해서 세계 최강 강대국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장자 권한이 중요해요. 르우벤이 또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이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12지파 가운데 장자 명분이라면 지금도 대단한 건데 아버지의 첩을 범하면서 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가 안 된 거야.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잘 감당했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장자의 명분을 참 잘 관리를 했어요. 장자답게 그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여 살렸고 잘 보호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니까 요셉 지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장자 명분한테는 몇 배를 준다고요?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주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파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요셉 지파는 2개 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강력한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2지파가. 그 정도로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지는 자리에 뛰어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보면 힘을 가진 에브라임의 안주의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기드온 300용사 다 아시잖아요. 기드온 300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다 이기고 났을 때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전쟁한 게 맞냐고. 이 기드온은 온순했던 것 같아요. 온순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이 우리는 그렇게 약한데 에브라임 지파 너 전리품 가져가고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겼다 붙게 이 명분도 가져가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이 풀려가지고 그 승리도 우리 것이고 전리품도 우리 것이고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이런 치사한 짓을 해요. 또 언제 똑같은 또 치사한 짓을 하냐면 그 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입다가 일어나가지고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는데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쫓겨났던 첩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성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똑같이 그 조상 때 하던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승리를 마음대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입다는 성격이 급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미움받고 자라오니까 사사지만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해요.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해가지고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4만 2천 명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희생이 없이 내가 강하다, 희생이 없이 책임이 없이 내가 부자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손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 없이 당근만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설탕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이가 썩잖아요. 당근만 찾고 명분만 찾고 이익만 찾아가게 되면 인생에서 썩음이 오는 거예요. 그 썩음 때문에 자신만 썩으면 괜찮지만 요셉 지파라는 장자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뒤로 계속 약해져 가고
약하여져요.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축복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자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자손 갈렙의 이야기도 한 사람의 특수한 우리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왜? 유다 지파의 갈렙 자손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특성이 후손에게도 전수되고 유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부모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또 내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책임의식 가지고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소가협교에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데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희생하고 어렵고 고난과 눈물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 지나갑니다. 2020년도 지나갔듯이 2021년이 새로우듯이 그 새로움을 다시 맞아들이고 또 희생하고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고난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저 잘 놀고 싶어요. 이런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그냥 고난도 믿음입니다라고 고난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읍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기도가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난 달라고 해도요, 시험을 주시더라도요, 내가 감당할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감당치도 못한 고난 주지 않아요.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좋은 특성도요, 유전되고 나쁜 특성도 유전됩니다. 좋은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에게 청소하라고 하는 거 말고 먼저 아이에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깨끗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지면 그 특성이 자녀에게도 가는 거예요. 소가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면 좀 제일 익숙하지 않는 게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왜 다른 데는 예배 전에 이야기하고 놀았거든. 이야기하고 놀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그때서 일어나서 예배를.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어요.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세요.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녀들 복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자랑하나 비스름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해요. 맨날 보는 프로가 요리 프로만 봐요. 좀 다른 건 저는 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웃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죠. 깎알대고 그냥 웃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리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귈 때 저희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귀는 애가 요리를 잘하나? 왜 요리를 왜요? 요리를 여자는 잘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지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그 장모 되실 분이 요리는 잘하더나? 그랬더니 제가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줬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것 때문에 살찔 정도예요. 라고 했어요. 아, 그럼 됐다.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요리 잘하면 딸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 간을 알고
그 요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잘하면 아이가 반항할 때 아이의 반항은 부모의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본이 되는 조상이 되자. 본이 되는 조상이 되자. 용기 있는 조상이 되자. 책임지는 조상이 되자. 아멘. 다시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정복 시에 헤브론 땅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쳤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복을 했어요. 아무도 정복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복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았어요. 고대 도시 헤브론이라는 말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합이다,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연합이요. 가나안 땅 동맹이 어디에 있었냐? 헤브론 땅에 있었어요. 군사 도시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다라고 해서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낙 사람들은 고대 거인족이 살았답니다. 요즘 가끔씩 뼈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도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그 네피림의 후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네피림의 후에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족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고 그래요. 3m. 여기 높이가 3m. 2m만 되면 훌륭한 농구 선수로 스카우트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을 아무도 정복하려 하지 않으니까 누가 나선다?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서 정복합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으로서 유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유다는요, 요셉을 팔 때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죽이지 마.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아마 이방 땅에서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방을 헤맵니다. 이방에서 험한 꼴을 봅니다.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3번째 아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왜? 자손들 이어가야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또 죽을까 봐. 이 다말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변장을 하고요,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메시아의 조상 베레스입니다. 유다는 핑계대지 않았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때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을 통치할 무렵에 유다는 와서 베냐민이 억류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내가 대신 볼모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거기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 행동에 그전에는 나를 팔려고 했던 형이 웬일로 내가 이제는 이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냐. 요셉이 그 말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감동하고 거기서 펑펑 울어요. 안 울겠어요? 나를 팔던 형인데 이제는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니까 펑펑 웁니다. 그때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후 유다는요, 형제들의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지고 언제나 전쟁에 나설 때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먼저 죽었고요, 먼저 희생했고요, 먼저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축복도 받았고 그 가문에 그 피가, 전쟁의 피가 흐르고 책임의 피가 흐르고 그 자녀들이 유다 지파로서 그 모든 것을 배워가더라라고 합니다. 드디어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요, 공치사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철옹성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 유명한 말 따라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산도 사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왜? 여러분,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땅이 다 주님의 땅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땅 아니겠어요? 저기,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냐. 저 대명사절 내게 주십시오. 이거, 우상숭배 바뀌고 십자가 달면 엄청난 기도원 되겠습니다. 아주 뭐 발전하도록 또 기도해드려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 내게, 이 마을 내게 주십시오. 이 거류산 내게 주십시오. 이 고성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성지도 될 수도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어떤 헤브론과 같은 점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점령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조롱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피가 흘러요? 유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난 너에게 간다 하고 돌멩이 던져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안악자손을, 거인족을 싸워서 이기고 그의 칼을, 손에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유다 지파의 나중에는 그 자손들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고, 아니, 그건 선조죠.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왕족도 이어지게 하셨지만 영적인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민족, 그런 조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3m가 넘는 안악자손 누굽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는 헤브론 땅은 무엇입니까? 그게 거인족이 있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싸우다 보면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힘으로 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두려워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가의 교회 저 혼자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의 장 아닙니다. 가려리 복음화, 소가의 교회 부흥, 고성의 복음화, 서부 경남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소가의 교회 세워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유다는 나름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안주했지만 유다는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브라임은 사라지고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땅도 많이 가지고 다 가진 게 많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졌지만 유다는 자자손손 왕족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답니다. 에딘 리켄베크라는 분인데 한번 찾아보니까 300시간 전투 비행을 했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수준이었답니다. 134번의 전투로 나가가지고 다 전성하고 돌아왔어요. 다 이겼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두렵지 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두려웠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피하지 않는 우리 소가교회 전성도 되셔서 하늘의 전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도 이겨내시길 바라고, 두려워도 헤브론 정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헤브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두려워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유다 지파 갈렙이 다 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 위해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